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두 줄기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섭리는 1차적으로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이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섭리는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또한 이 땅을 떠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머지않아 장래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의 종말에 도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이 구원의 사역을 내다보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범죄한 유다가 받을 심판과 남은 자들이 받을 회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첫 부분을 차지하는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 그리고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미가서 4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된 백성들, 거룩하게 변화된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먼 미래를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서는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일에 대해서 신약시대 곧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의 이 시대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하는 날들, 마지막 날들 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을 보면 특히나 이 부분이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오르다라는 말은 나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결국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의 모든 이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습이라는 것은 괭이 같은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을 때 사용되는 것이 칼과 창이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쳐서 보습과 낫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과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동족 산장의 비극이 있었고요. 여전히 한반도 안에는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그런 모든 전쟁과 싸움과 갈등들이 완전히 종식되어 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개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피가 튀기는 그런 싸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 내적인 전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도 완전히 종식된다는 것을 뜻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삼켜버릴 자를, 삼켜서 먹어버릴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기에 성도들끼리 종종 하는 신앙 안에서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곤 하는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축복과 권면의 메시지인 겁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경쟁에서 이기라는 권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들인 것이죠. 결국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성도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끝내 구별되지 못하면 오늘 이사야 2장에서 나오는 남유다의 죄악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범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끝까지 그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게 되겠죠. 이사야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방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라고 말하죠. 남유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서슴없이 범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 점을 보고 우상과 손을 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본주의 모습들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방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자, 교만했던 자, 자고한 모든 자가 낮아지고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형통함과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마침내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나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미가 선지자도 두 사람이 동일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끝날과 마지막 때의 의미가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의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때, 그날을 예언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게 이사야서의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가꾸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나아갔지만 그 어두움에 잠식당하여서 우리의 삶도 어두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한 줄기의 빛으로 나아가 그 한 줄기의 빛으로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살아내야만 하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완전하지 않아 때로는 죄로 인한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한없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어도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교훈도 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여전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패망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한 줄기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 줄기의 빛이 되시고 한 줄기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죄와 어둠이 많은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현재 우리 마음의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소망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심판자로, 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것인데,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하루를 거룩과 성결함으로 빛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걸 다시 한번 인지하며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한 줄기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